예, 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히 듣고 싶은 이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간절히 듣고 싶은 이들에게, 이런 제목으로 또 이번 주간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에는 신명기의 말씀을 가지고 이제 묵상을 하고요. 자, 우리는 이제 지난 2018년 2월부터 2021년 말까지 해서 4차 연대기적 성경 강좌를 한 약 3년 10개월에 걸쳐서 이제 마쳤었고요. 그리고 이제 지난 1월부터 그동안 이제 여러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존재하는 목적과 방향들을 이제 다시 살피면서 우리가 함께 교회로 모여서 힘을 모아 이루어갈 일들, 또 사명이 무엇인가 스스로 생각할 수 있도록 나누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교회와 강단이 할 일, 또 온 성도가 함께 힘을 모아야 할 일은 다른 어떤 것보다 그 무엇보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빠르게 알아가는 것,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의 그 진심을 그들의 마음속에 심는 것, 새 언약의 성취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사탄은 말씀이 없는 사람들을 혼란과 불신과 또 자기 욕심에 빠지게 해서 결국 지옥의 길로 끌고 가는 것을 보면서 성도들이 교회로 모여서 무엇보다 첫 번째로 할 일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면서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을 만나는 그 거듭남,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걸 우리가 계속 거듭 확인해 왔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다시 성경의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연대기적으로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살펴 나가면서 하나님께서 창조로부터 행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과 그 일하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진심, 그 의도를 알아가는 것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5차로 이제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간부터 연대기적 성경 강좌의 이제 서론적인 부분을 나누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여 오신 그 처음부터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피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셨던, 하나님이 걸으셨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역사의 길들을 이제 추적해 가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론적인 부분을 우리가 좀 나누고자 하는데, 여러분, 기독교라는 게 이제 보통 계시의 종교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을 겁니다. 계시라는 게 뭡니까? 사람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사람이 연구하고 오랜 시간 뭐 수련을 쌓고, 이렇게 뭐 돌을 닦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밖에 있는 누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그곳에서 알려줘야 알 수 있는 게 바로 계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이 사람이 연구하고 그렇게 돌을 닦아서 절대 알 수 없다라는 거죠. 신이 직접 사람에게 찾아와서 이것이 진리다라고 보여줘야만이 알 수 있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종교도 이렇게 보면 온 우주와 인류의 시작을 밝히 알려주는 그런 종교가 없죠. 왜요? 모르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아시는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로 적혀진 이 성경만이 온 인류와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서, 심지어 영적인 일들에 대해서까지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았다면, 또 예수님께서 오셔서 분명하게 그걸 밝히 말씀해 주지 않았다면 아무도 모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하나님의 계시로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되는 건데, 그 말씀대로 볼 때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뜻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에 의해 지어진 피조물은 그 피조물을 만든 그 지은 작가, 그 창조주에 의해서 그 존재의 의미가 결정되고 그 목적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마치 사람이 컴퓨터를 만들 때 그 컴퓨터가 유용하게 사람과 소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든 사람의 그 이 목적과 그걸 사용하는 방법과 이런 걸 제대로 알지 못하면 아무리 최고급의 컴퓨터라고 해도 그냥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뿐이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인간이 아무리 위대한 존재라고 해도 사람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왜 창조됐는지, 그 이 땅의 모든 것이 왜 존재하는지 그 이유를 말씀해 주지 않으면 그 위대하다는 인간조차 어떻게 본능에 의해 살아가는 동물에 불과할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사람들은 인간은 동물이다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들어가지 않으면 인간이 동물로밖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이 존재라는 것은 그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도저히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인 거기 때문에 사람들은 인간을 동물이다 그렇게 취급합니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인간들은 스스로 자신을 창조한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스스로 우리에게 당신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셔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 그게 바로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친구가 이렇게 무슨 옷을 입고 또 어떤 머리 모양을 하고 있고 이런 걸 보면 그냥 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친구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는 그 본인이 직접 나에게 말해주기 전에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나님을 아는 것도 사람이 관찰해서 뭐 돌을 닦아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찾아오셔서 당신 스스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왜 우리를 창조했고 왜 우리가 이 땅에 있어야 되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셔야 우리가 우리의 존재 이유를 알고 하나님이 또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겁니다. 그게 계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란 하나님이 자신을 스스로 피조물 된 사람에게 나타내시는 방법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건데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겁니다. 자, 그렇게 계시란 하나님의 감춰져 있던 비밀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사람에게 밝히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의하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그럼 어떻게 사람에게 당신의 존재와 이런 이 섭리들을 알게 하시냐? 바로 자연을 통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자연을 통해서, 또 당신이 창조하신 사람들의 양심을 통해서, 그리고 실제로 흘러가는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나타내시는데 보통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는 일반 계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연과 사람과 역사를 통해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것. 일반 계시인 거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거를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의 그 손에 하신 일을 나타낸다 그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로마서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다른 변명할 여지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타락하기 전에는 이런 일반 계시로만으로도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고 하나님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존재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소통 관계가 그게 열려있는 관계가 이 사람의 이제 타락, 그러니까 죄의 문제로 말미암아 완전히 이제 단절되면서 아예 이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게 됐다라는 거예요. 이 온 우주가 매 순간 기적적으로 이렇게 돌아가는 걸 보고 우리의 양심에서 그 놀라운 기적적인 하루하루 이 놀라운 이 모든 천지 만물을 보며 창조주가 계시다는 걸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외침, 하나님의 일반적 계시가 사람이 죄를 짓고 그 자아가 인간의 자아가 자신의 지식과 지혜만을 추종하게 되면서 사람은 이제 자기 생각대로 생각하고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관점을 완전히 잃어버렸고 창조주가 계시다고 하는 이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보고 알 수 있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사람이 만든 우상을 자기들의 신이다. 내가 손으로 만들어 놓고 그거를 신이다라고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창조주 하나님을 부인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지옥행의 삶을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이 인간들이 자연과 양심과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죄로 인해 보지 못하게 됨으로 인해서 좀 더 분명히 하나님을 알 수 있는 특별한 하나님의 계시를 주십니다. 일반 계시가 자연, 사람의 양심 이런 이 하나님의 창조 속에 하나님의 섭리와 그 뜻을 알리는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특별 계시는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사람들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거, 그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특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은 하늘의 세계를 알고 영의 세계를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오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을 말씀해 주신 그 특별 계시. 또한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지금 전하고자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이
훼손됨 없이 기록으로 전달되는 이 말씀, 뭡니까? 성경이죠. 성경도 특별 계시인 겁니다. 이 특별 계시는 일반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자연 법칙이나 양심을 통해 말씀해 주기는 것과 전혀 무슨 다른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반 계시만을 통해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이 특별한 계시를 통해 역사 속에서 살아계시고 일하고 계신다는 이 하나님의 존재를 분명하게 또 알게 하시고, 더 나아가 자연과 사람의 양심을 통해 여전히 변함없이 지금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뜻, 일반 계시, 그 음성을 더 분명하게 들을 수 있게 하는, 그러니까 이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는 상호적인 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죠. 구약에서 특별 계시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신의 산에서 하나님이 그 산에 현현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통해 말씀하심을 통해, 그리고 또 역사 속의 선지자들을 통해 직접적인 그 모습으로 나타났다면, 신약 성경에서는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보여주신 거죠. 예수님은 스스로 돌을 닦은 후에 어떤 원리를 깨달은 종교의 창시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람들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고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세상 속으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 누군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뭐예요? 특별한 계시가 되는 겁니다. 그분이 먼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특별한 계시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역사 속에서 일하신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들이 그런 중재자들, 선지자들, 예언자들을 통해 기록으로 남겨지게 됐고, 그게 모아진 신구약 성경 이 66권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이 전달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알게 하고 있는 것. 성경이 그래서 특별한 계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당신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시는 아주 특별한 그런 계시라고 우리가 말하는 거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던 분명한 역사를 남기고 다시 하늘로 가셨지만 성경은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서 하나님이 이루신 모든 것에 대해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 증거를 알게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겁니다. 그래서 건전한 교단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 주시는 이런 특별 계시는 이제 이 성경 66권을 통해 완전히 완성이 됐다고 믿는 거죠. 그래서 이런 사실을 믿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무슨 더 이상 무슨 누구를 통한 직통 계시가 있다 이런 게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무슨 누가 직통 계시를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 주장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거의 100% 이단, 사이비, 종교 중독자거나 귀신에게 씌워서 점이나 치고 그 사람의 운세를 말해주는 것과 같은 점쟁이 흉내를 내는 것일 뿐이라는 거예요. 절대 온전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인 이 예수님, 그리고 이 성경,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성경의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거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 말씀이 단순히 옛 성인의 귀감이 되는 무슨 좋은 글들을 모아둔 것이거니 하고, 또는 종교의 경전이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나 성경은 단지 한 종교의 경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진심과 그 뜻이 담긴 하나님을 보여주는 하나님의 편지인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그 백성을 위해 행하셨던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 그게 바로 이 성경이고, 그 역사 사건들을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하나님의 특별한 마음이 담긴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성도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근데 이제 이 성경이라는 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특별 계시의 말씀인데 좀 특이하고 좀 특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 어떤 종교에서 한 사람을 신으로 만들려고 한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신일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특별한 증거들을 막 만들어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하늘에서 떨어졌다든지, 아래서 깨어났다든지, 혈통적으로도 뭔가 확연히 다른, 사람의 것과는, 보통 사람과는 다른 그런 뭔가 휘황찬란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성경은 그런 증거들이 전혀 나오질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극히 그냥 인간의 역사, 인간적이어서 사람들이 도저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 계시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정도죠. 자기 목숨을 부지하려고, 성경의 내용을 보면 자기의 목숨을 부지하려고 아내를 여동생이라고 2번이나 속인 그 치사한 그런 아브라함이죠, 그 사람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고,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와 간음하고 그 부하를 음모로 죽인 그 왕,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하는데 다윗 아닙니까? 그 다윗은 구세주 예수의 표상이다. 그렇게도 얘기를 하고, 또 약속의 땅 그 가나안을 정벌할 때 보면 여자와 아이는 물론 아무튼 호흡이 있는 걸 다 몰살시켜라. 그런 내용도 나오고, 또 심지어는 아버지가 2딸과 또 시아버지가 며느리와 어떤 관계를 맺어서 아이를 낳는 그런 이야기도 나오죠. 그러니까 이 영적인 안목이 없이 이 계시의 도움이 없이 그냥 이걸 읽으면 도무지 윤리도덕적으로 수긍할 수 없는, 그러니까 저질의 책같이 그 행위들을 의롭다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너무 많아서, 어떤 분들은 좀 이렇게 마음속에 좀 도덕적이고 양심적이다 이런 분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성경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도 성경은 분명히 그런 일들 속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었고, 그 뜻에 순종하는 자들을 믿음의 조상이다, 또 구세주의 표상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뭐 뻔뻔하다부터 어떻게 보면 더럽고 추잡한 책 같아 보이는데도, 그런데도 이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성경은. 이게 특이한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인본주의적인 안목으로만 볼 때는 한 종교의 경전으로 택하기에는 많이 부족하고 부적절하죠. 기독교 이 신자가 봐도 이게 종교 경전으로는 뭐 굳이 이런 내용을 쓸 필요 있을까라고 생각할 만큼 별로 적합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사람이 사는 사회라면 도무지 입에 담지 못할 그런 이야기들이 성경에 그냥 버젓이 나오고 있고, 그게 분명히 역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뜻이 그 안에 있다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조금 달리 생각해 보면 바로 그런 솔직한 사람들의 역사의 기록들, 삶의 기록들이 바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안에 분명히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고 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종교경전이라면 말한 것처럼 유익이 되고 이로운 내용을 담으려고 하지, 그 누구라도 부도덕한 일이나 폭력물을 일부라도 포함시킬 생각은 전혀 감히 하지 못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따져도 한 종교의 경전이라면 그럴 수는 없는 거예요. 도덕 윤리적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봐도 배우고 싶은 그런 바른 훈계로 가득 채우려고 할 겁니다. 실제로 많은 종교는 그렇게 그런 사람의 머리에서 나왔죠. 불교는 석가모니가 보리스나무 밑에서 깊은 명상을 통해 얻은 깨달음을 가르쳤을 때 그거를 교리로 만들어서 종교화시킨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연구하고 돌을 닦고 수련을 하고 고행을 해서 얻어낸 진리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그런 종교는 사람의 생각에서 나온 종교입니다. 사람이 만든 종교라는 거죠. 그렇게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이야기라면 이왕이면 더 자신들에게 유익이 되고 누가 보아도 이로운 감동적인 이야기들로 채우려고 할 겁니다. 그 다른 종교의 경전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이성에 부합하고 감성을 자극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은 정말 요즘에 그 책들 보십시오. 베스트셀러 같은 걸 보면 그걸 지어내는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한 종교를 완성하기 위해 그런 종교의 책을 만들고 적는다면 부도덕해 보이고, 항상 보니까 자기를 만들었다고 하는 신을 배반하고 지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얘기를, 그것도 한두 번 사건이 아니라 수천 년 동안 그 역사에 있는 그대로 그 시종일관 적어가겠습니까? 그런 식으로 글을 쓰면 오히려 그 종교에 대한 신뢰성을 높이기는 그냥 반대로 떨어뜨릴 뿐이죠.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교회 밖의 사람들이 성경에 대해 똑같이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때요? 그런 역사의 이야기를 이들로 가득 찼다는 거죠. 이 말은 결국 뭐라는 겁니까? 성경은 인간이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뭔가 우리가 살아왔던 역사 그 사실 그대로 적혀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보면은 그런 역사의 흐름을 이미 하나님은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신다는 거죠.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든 하나님의 그 분명한 뜻,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그 의도, 하나님의 섭리, 이거는 절대 변하지 않고 인간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역사를 마음대로 휘둘리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미리 우리에게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신 그 길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미리 말씀하신 이 계시를 통해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역사가 성취되고 있고, 그 계시의 말씀대로 정확히 역사가 흘러가고 있는 이 놀라운 이 사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는 거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공들여 만들고 기뻐하셨던 인간들이, 이 보면은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기를 만드신 그 신을 배반하고 자기 마음대로 길을 가버림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그냥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치명적으로 좀 잘못돼가는 역사인데, 그런데 이 성경은 그런 하나님의 일들을 감추지 않고 오히려 그 잘못된 이유까지 다 알게 하시면서 그 잘못된 이유의 삶이 어떤지를 다 보여주시면서 오랜 시간 동안 결국 하나님이 뜻하셨고 원하셨던 그 말씀대로 언약한 대로 이 세상이 이루어져가는 그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하나님에 의한,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편지다, 하나님의 이야기다라고 믿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가 다시 5차 연대기적 이 성경 강의를 살펴가면서 성경의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우리가 세밀히 살펴갈 때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담긴, 하나님의 계시가 담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의도를 더욱더 바르고 온전히 알아가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예, 오늘 하루 나는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이 담긴 이 성경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고, 또 성경의 말씀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알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뜻에 맞는 진실한 사귐이 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좀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 그냥 성경을 믿는다고 생각하지만 실제의 삶에 있어서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대로 우리의 존재와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하는 그런 정도의 변화에 대해서는 무지한 것을 봅니다.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 달리 하나님의 계시로 말미암아 시작되었습니다. 인간 스스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도저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자연을 통해, 인류의 역사를 통해, 또 인간의 양심을 통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리고 있고, 더 나아가서 더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악된 우리의 지식과 지혜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역사와 그 뜻을 너무도 분명하게 알게 하셨습니다. 또한 인간들은 스스로 도저히 알 수 없는 창조의 순간으로부터 그 영적인 세계까지, 그 시간의 시작에서부터 스스로 계시며 온 우주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모든 역사와 행하심을 성경으로 기록해서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어느 시대가 흘러가든지 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의 기록을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진실한 뜻을 모든 인간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알게 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와 이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계시하여 알게 하신 이 말씀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백성다운 성도의 존재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가치가 완전히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상하게 그런 변화에 대해 무지한 것을 보는 겁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계시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지도 보지도 못하고 있다는 거죠. 성경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 육적인 욕심으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감겨 있어서 진리의 성령 하나님께서 깨닫고 알게 하시는 그 계시의 참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조차.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직접 계시를 통해 알게 하신 이 성경을 우리의 욕심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을 통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르고 온전히 읽고 듣고 묵상하고 나누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진실한 뜻과 우리의 존재의 이유를 바르게 깨닫고 알아야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종교와 신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아주 신비스러운 신화를 만들어내고 흠잡을 데 없는 이야기들을 제시하지만 성경은 마치 다듬어지지 않은 원석과 같이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부터 행하여 오신 그 일들과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인격을 가지며 자유지를 가진 이 인간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더 성경은 하나님의 진심을 그대로 인간들에게 전해주고 있죠. 살아계심을 알리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과 더불어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인간들을 대하시고 어떤 뜻을 전해주시는지 우리가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 각자의 삶의 곳곳에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대하는 이 자세와 이 마음을 우리가 온전히 해서 누가 우리를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천국 백성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십시다.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로 살아가는 그런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피조물 된 나에게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 삶의 기쁨을 주시고 향방 없이 방종하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게 하시기 위해 계시하여 알게 하시는데, 일반적인 계시를 통해서나 또 특별한 계시를 통해 그런 진심을 외치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관심도 없이 그냥 종교 생활만 그렇게 해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다른 사람들을 위한 계시가 아니라 바로 나를 위해 하나님께서 외치시는 이 음성을 바르고 온전하게 듣는 삶 살아가기 원합니다. 누군가 진심을 담아 이야기할 때 그것을 소홀히 여긴다면 그 관계가 끊어지게 될 텐데, 내가 하나님의 진심이 담긴 이 성경을 대할 때 소홀히 대하고 대충 알고 사는 그런 삶이 아니라 진심으로 그 하나님의 진심을, 하나님의 의도를,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는 성실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기 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고 이 역사를 알아가야 되는 거 잊지 않고 이 성경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